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교독합니다. 창세기 39장 1절로 6절 말씀을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창세기 39장 1절로 6절입니다. 구약성경 5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가 1절 말씀을 먼저 봉독합니다. 요셉이 이끌려 애굽에 내려가며 바로의 신하 친위 대장 애굽 사람 보디발이 그를 그리로 데려간 이스마엘의 사람의 손에서 요셉을 산이라.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케 하심을 보았더라. 요셉이 그의 주인에게 은혜를 입어 섬김에 그가 요셉을 가정 총무로 삼고 자기의 소유를 다 그의 손에 위탁하니 그가 요셉에게 자기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주관하게 한 때부터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여호와의 복이 그의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미친지라. 주인이 그의 소유를 다 요셉의 손에 위탁하고 자기가 먹는 음식 외에는 간섭하지 아니하였더라. 요셉은 용모가 빼어나고 아름다웠더라. 아멘. 아멘. 탤런트 강서구 씨가 그 백신 접종하고 시력이 안 좋아져서 라디오 진행을 그만둬야 되는 상황이 생겼다 그래요. 저도 백신 맞고 나서 눈이 너무 많이 안 좋아졌어요. 갑작스럽게 원고가 잘 안 보여요. 그래서 떠듬떠듬 하더라도 이해를 바랍니다. 이솝 우화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어느 날 평화롭던 동물 세계에 싸움이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사자는 전쟁이 일어나자 총지휘관의 역할을 맡았고 그는 앞장서서 늠름하게 그 전쟁을 수행해 나가고자 했습니다. 그가 이제 아주 전쟁 수행을 잘하고 있으니까 야 우리도 저 사자에게 힘을 보태자 이렇게 해서 이제 많은 동물들이 자원해서 자발적으로 이 전쟁에 지원하게 됩니다. 이때 부지휘관이었던 여우가 이제 자원해서 전쟁에 동참하는 그 동물들을 보고 이렇게 말합니다. 코끼리, 야 너는 뭐하러 왔냐? 너는 덩치가 커서 적들에게 들키기 쉬운데 하나도 도움이 안 될 것 같은데 뭐하러 왔냐? 이렇게 말합니다. 당나귀를 보고서는 또 이렇게 말합니다. 야 너는 누가 봐도 너는 멍청하잖아. 하나도 도움이 안 될 것 같은데 뭐하러 왔어? 이렇게 말합니다. 토끼를 보고서는 야 너는 겁이 많잖아. 너 전쟁에 가서 어떻게 싸우려고 왔어? 그냥 집에 있지. 이렇게 말하고요. 개미를 보자. 야 너 무슨 힘이 있다고. 하나도 도움이 안 될 것 같은데 뭐하러 왔어? 이렇게 말합니다. 옆에서 가만히 듣고 있던 사자가 이렇게 이야기를 여우에게 합니다. 야, 너 무슨 소리를 그렇게 하냐? 당나귀는 입이 길어서 나팔수 하면 딱 좋잖아. 나팔수 역할을 하면 딱 좋다. 토끼는 발이 빠르니까 당연히 전령사 역할을 하면 얼마나 좋겠어. 그리고 코끼리는 힘이 세니까 전쟁 물자를 운반하는데 요긴하게 쓸 수가 있지. 그리고 개미는 안 보이잖아. 그러니까 우리가 게릴라 전할 때 아주 요긴하게 쓰임을 받을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다 아시는 이야기죠? 처음 들어보시니까. 이솝우화 이야기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사자와 여우의 차이점이 뭡니까? 사자는요 장점을 봐요. 장점을 가만히 들여다보잖아요. 여우는 뭘 봅니까? 약점을 보죠. 약점을 보잖아요.
성도 여러분들은 장점을 보십니까? 약점을 보십니까? 예, 스스로 대답하시고요. 하나님은 이제 뭘 보실까? 하나님은 그게 중요하죠. 성도는 하나님이 나를 보실 때 나의 뭘 보실까? 하나님은 딱 한 가지 본다는 거 우리 알고 있죠. 예, 그 한 가지가 요셉에게 있습니다. 그 요셉. 그 한 가지가 뭔가 아주 중요해요. 그거 아주 중요해요. 예, 오늘 그것을 성도 여러분들이 또 말씀을 통해서 그게 뭔가를 아시고 그게 나에게 있음을 확신하시고 또 그것이 어떤 역할을 하는지 함께 묵상해 보도록 합시다. 우리는 요셉을 너무 잘 알고 있어요. 창세기 그리고 말씀 전체 구약과 신약의 말씀을 통해서 요셉 모르는 성도는 없을 거예요. 요셉 모르는 성도는. 요셉을 모르면 좀 수상한 성도죠. 요셉 다 아시죠? 요셉을 모르는 성도는 안 계시죠. 신앙생활 하시면서. 그 요셉이 인생이 좀 많이 꼬이잖아요. 16살 때 형들이 요셉을 모함해가지고 큰 구덩이를 파서 야, 요셉을 오늘 저 구덩이에 묻어버리자. 형제들이 다 의기투합했어요. 구덩이를 크게 팠어. 그리고 그 구덩이에 요셉을 넣고서는 죽여버리자. 이런 이제 작당을 하죠. 그런데 죽지는 않았지만 노예 상인들이 구덩이에 있는 요셉을 발견하고서는 그를 애굽에 데리고 와서 노예로 판다. 여기까지 다 아시죠? 이건 다 아세요. 그래서 이제 인생이 확 꼬이죠. 그때부터 꼬입니다. 요셉은 16살 요셉은 이런 상황이라면 자기가 지금 처한 형편이 이런 형편이라면 어떻게 행동하겠어요? 우리가 이제 쉽게 상상해 볼 수가 있겠죠. 자기 인생을 원망한다든지 아니면 한탄한다든지 어떻게 내 인생에 이런 일이 생길 수 있어? 이런 반응을 볼 수 있죠. 그리고 또 보이죠. 내가 언젠가는 우리 형들 내가 반드시 복수하겠어. 이런 마음을 가질 수도 있고 악한 마음을 가질 수도 있죠. 그런데 요셉은 그렇지 않아요. 요셉은요, 그게 인생. 그것이 인생이라는 걸 알아요. 성도 여러분들 인생에 대해서 아세요? 인생에 대해서. 나는 나의 인생에 대해서 잘 알아. 그렇게 생각하시는 성도님들 계십니까? 하나도 몰라요, 우리는. 내가 내 인생을 살아가고 있지만 내 인생에 대해서 안다고 하는 존재가 있을까요? 그 사람 이상한 사람이지. 우리 인생에 대해서 몰라. 그러니까 신명기 29장 29절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리고 오늘날 성도 여러분과 저에게 이 말씀을 하세요. 신명기 29장 29절 꼭 기억하세요. 외우기도 쉽잖아. 2929. 아이고 이렇게 외우세요. 감추어진 일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속하였거니와 나타난 일은 영원히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속하였나니 이렇게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우리 인생은요 다 감추어진 일들이야. 그죠? 내일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르잖아요, 여러분들이. 1시간 후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르잖아요. 우리 인생은 감추어진 일들이 대부분이에요, 대부분. 우리 인생은 숨겨진 일들로 가득해요. 몰라, 우리는. 알 수가 없어. 알 수가 없죠. 그런데 그 감추어진 일이 누구에게 속하였다 그랬어요? 여호와께 속하였다. 하나님께 속하였다. 그러니까 요셉은 이 말씀을 알죠. 자기 인생이 왜 이렇게 되었나? 왜 하루아침에 자기 인생이 이렇게 꼬여서 아버지가 살고 있는 그 땅에서 한 번도 와보지 못했던 애굽 땅까지 그리고 노예로 팔려왔는지 그런 자기 자신의 인생에 대해서 요셉은 받아들이죠. 왜? 인생이 그런 거니까.
인생이 그런 거니까. 예, 성도 여러분들, 요즘 막 인생이 많이 꼬이신 분들 계십니까? 다 꼬이죠, 다 꼬여. 저도 꼬이고 여러분도 꼬이고 다 꼬여. 특히 요즘은 코로나19로 인해서 다 꼬이잖아요. 그렇죠? 오늘 이예수 권사님도 아드님이 오셨는데 아드님 회사에 코로나 확진자가 생겼다고 해서 오늘 못 나오신 거예요. 혹시나 해서 염려가 돼서 못 나오셨어요. 인생이 꼬이는 거예요, 이렇게. 오늘 성전에 올라가서 예배 드려야 되는데 못 올라오시는 그런 상황들도 생기는 거죠. 인생이 그런 거예요. 인생이 감추어진 일들로 가득한 게 우리 인생이다. 꼭 기억하세요. 그게 인생이에요. 제가 새벽 재단에 몇 번 이야기한 적이 있어요. 제가 진주에서 가르쳤던 청년이 2년 전에 대장암이 걸려서 전이가 되고 그다음 이제 치료받고 지금은 엄청 좋아졌어요. 그런데 또 이제 그 권사님 자부가 그러니까 그 청년은 권사님 딸이야. 자부가 또 이렇게 암이 걸려서 2차례나 수술받고 며칠 전에 인생이 그러는 거예요. 계속 꼬이는 거예요. 겨우 이제 한숨 놓았다 싶었더니 또 자부가 그런 일이 생겼어요. 수술을 2차례나 하고 그런 일이 생겨요. 그게 인생이에요, 인생. 성도 여러분과 제가 살아가고 있는 인생이 그래요. 부인하십니까? 우리가 살고 있는 인생이 그렇다고. 요셉의 인생도 그렇죠. 여기까지 들여다보면 요셉의 인생은 참 험악하잖아요. 어느 날 갑자기 형들이 요셉을 죽이고자 구덩이를 파고 그곳에 묻어버리겠다. 근데 살아났지만 애굽의 노예로 팔려오는 그런 상황들이 전개되잖아요. 그래도 요셉은요 끄떡없어요. 왜냐? 그 인생이니까. 그게 인생이에요, 인생. 그런데 세상 사람들이 받아들이는 인생과 성도가 받아들이는 인생은 다르죠. 방금 말씀드렸잖아요. 감추어진 것은 누구에게 속하였다? 여호와께. 우리는 그걸 알잖아요. 세상 사람들은 그걸 몰라. 그래서 우리는 인생이 그렇지만 요동치 않죠. 인생이 그렇지만 당황하지 않죠. 그게 성도예요. 그게 성도죠. 하나님은 아신다. 하나님은 아신다. 나 요셉, 16살 된 요셉은 내 인생에 대해서 모르지만 하나님은 알고 계신다. 이것이 왜 이것이 왜 중요한가? 그래, 그 고백이 감추어진 내 인생에 대해서 하나님 알고 계신다는 것을 받아들이는 그것이 뭐예요? 믿음이다 그러는 거죠. 여러분, 믿음이 뭐예요? 믿음이. 내가 원하는 것, 내가 바라는 것, 하나님께 구하는 것, 하나님이 주시는 것, 그건 믿음이에요. 아니, 그건 믿음 아니지, 그거는. 그건 욕심이지. 믿음과 탐욕을 헷갈리시면 안 돼요. 믿음은 감추어진 것을 하나님이 알고 계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붙잡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에요. 내가 원하는 것, 내가 바라는 것, 내가 구하는 것, 내가 갖고자 하는 것, 내가 움켜잡고자 하는 것, 그거 달라고 하나님께 의지하는 거, 그건 믿음 아니에요. 그건 내 욕심이지. 믿음은 감추어진 것이 하나님께 속했다는 것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꼭 기억하세요. 그러니까 요셉이 감추어진 자기 인생에 대해서 하나님 알고 계시기 때문에 요셉은 어때요? 그 상황에 대해서 받아들이죠. 그리고 기대하죠. 우리는 그 기대를 소망이라 그래요. 네. 하나님이 알고 계시니까 하나님이 문제를 푸시겠지. 하나님이 이 일을 해결해 주시겠지. 확신이 생기죠. 그게 소망이에요. 그래서 요셉은 불평하지 않아요. 불평하지 않죠. 그리고 최선을 다하겠죠.
최선을 다하지 않겠어요? 노예지만 열심을 다하겠죠. 최선을 다하겠죠. 노예임에도 불구하고. 왜? 하나님이 알고 계시니까. 하나님이 해결해 주실 것을 확신하니까. 요셉은요, 노예이지만 보디발의 가정에서 노예 생활을 시작하지만 그는 열심을 다하고 최선을 다해요. 다하죠. 그러면 그런 요셉을 바라보는 보디발은 어떻게 했어요? 보디발의 집에 노예가 요셉 혼자 있는 게 아니잖아요. 여러 명이 있을 거 아니에요. 여러 명의 노예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어느 날 보디발의 눈에 요셉이 들어오는 거죠. 말하는 게 달라. 행동하는 게 달라. 일하는 게 달라. 다 다른 거예요. 네. 보디발의 눈에 요셉이 들어오기 시작해요. 그 어린 16살 요셉이 그 16살, 17살, 20살이 되고 이제 세월이 지나가겠죠. 뭐 어느 날 갑자기 그렇게 되는 게 어디 있겠어요. 쌓이가 쌓이고 보이고 보여서 어느 날 보디발의 눈에 요셉이 들어와요. 다른 거요. 다른 노예하고 달라. 노예는 노예인데 노예가 아니야. 그것이 보디발이 바라보는 요셉의 모습이에요. 다르잖아요. 달라. 우리는 그것을 구별된다 그러죠. 구별된 자로 보여요. 여기에 노예가 많이 있지만 요셉은 궁계 일학이죠. 달라요. 요셉이 보여요. 보디발의 눈에 들어와요. 들어왔다는 거예요. 보디발의. 예. 그 말은 뭐냐면 3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잖아요. 보디발의 눈에 요셉이 들어왔는데 요셉이 보통 사람이 아니 보디발이 보통 사람이 아니잖아요. 그렇잖아요. 보디발이 보통 사람이 아닐 게 아니에요. 군대 장관인데 보통 사람이 아니죠. 한번 마음에 들었다고 해서 막 마음을 주고 그런 사람은 아닐 거 아니에요. 계속 지켜봤겠죠. 다르죠. 달라요. 다름의 원인이 뭐냐? 다름의 원인이 요셉이라고 하는 저 젊은 노예가 보디발의 눈에 들어왔는데 그 이유가 뭘까? 왜 요셉은 저렇게 말하고 저렇게 행동하고 저렇게 일 처리를 하는가? 그 원인이 뭐냐? 그 원인을 보는 거죠. 그렇지 않겠어요? 그 원인이 어디에 있어요? 아, 요셉이 섬기는 여호와가 그 원인이구나. 이것을 아는 거예요. 어떻게 알았을까요? 이상하지 않습니까? 보디발이 요셉을 볼 때, 와, 요셉이 똑똑하구나. 이게 아니고, 저놈이 똑똑한 이유가 뭐냐? 대체, 제가 저렇게 탁월함의 그 이유가 뭐냐? 살펴봤더니, 요셉이 믿는 여호와 하나님이 그 원인이었더라. 이렇게 3절 말씀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것은 매사에 요셉의 삶 자체가 믿음이었다는 믿음. 삶 자체가. 저는 이 말씀 묵상하면서 다니엘이 생각났어요. 다니엘이 매일 3번씩 예루살렘 성전이 향한 그곳을 향해서 창문을 열고 기도했잖아요. 아마
그 모델이 요셉이 아니었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요셉이 기도했겠죠, 하나님께. 아버지가 살고 있는 그 가나안 땅을 향해서 창문을 열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요셉의 그 모습을 보디발이 봤겠죠. 그래서 안 거죠. 그래서 안 거예요. 보디발이 3절에 그의 주인의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이 말씀의 의미가 요셉의 여호와를 붙잡고 사는 그 모습을 본 거예요. 그렇지 않았겠어요? 아, 저거구나. 그래서 보디발이 여호와가 요셉을 형통하게 만들고 계시는구나, 이것을 안 거죠. 네. 요셉을 통해서 하나님이 보디발에게 드러난 거죠. 성도는 그런 존재죠. 성도는 성도 여러분과 제가 사는 삶이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삶이 되어야 된다. 꼭 기억하시고 이 축복을 누리시기를 소망합니다. 보디발이 이제 그 요셉과 보디발의 관계에서 이제 신뢰가 쌓이죠. 신뢰가 서로 이제 신뢰는 쌍방이잖아요. 언사이드가 아니에요. 일방적이지 않잖아요. 신뢰는 제가 성도 여러분들을 신뢰하는데 성도 여러분들이 저를 신뢰 안 한다, 그러면 신뢰 관계가 아니잖아요. 신뢰는 쌍방이 쌍방. 요셉과 보디발의 신뢰 관계는 쌍방 관계죠. 요셉이 보디발을 신뢰하고 보디발이 요셉을 신뢰하고 이런 관계가 형성되는 거죠. 근데 이 신뢰는 짧은 시간에 단시간에 만들어지는 게 아니잖아요. 네. 성도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의 신앙의 관계, 믿음의 관계가 이렇게 형성될 때 그 짧은 시간 안에 되어지는 게 아니에요. 꾸준히 예배를 드려야 되고 꾸준히 기도하셔야 되고 꾸준히 말씀을 묵상하셔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이 쌍방의 신뢰 관계가 쌓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보디발이 그 신뢰 바탕 위에서 요셉에게 가정 총무의 자리를 주는 거예요. 가정 총무의 자리를 요셉에게 위가 주어진 거죠. 자리가. 그런데 그 자리에서 또 보디발의 가정에 복이 임하죠. 그러니까 보디발이 요셉에게 자리를 주고 그 자리를 통해서 보디발의 가정에 복이 임하고 이런 관계가 이루어지는 거죠. 이게 축복이에요. 축복이죠. 성도 여러분과 제가 복을 받아야죠. 그렇잖아요. 복은 일방적이지 않다.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복을 달라고 아무리 기도해도 하나님과 여러분과 관계 안에서 신뢰 관계가 쌓이지 않으면 복이 올 수가 없어요. 복이 올 수가 없죠. 그래서 매 순간 기도하고 매 순간 예배드리고 매 순간 하나님 말씀 묵상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복은 쌍방 관계예요. 일방적이지 않다. 보디발이 요셉의 뭘 보고 가정 총무의 자리를 맡기겠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봤다 그러잖아요. 여러분과 저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은 저는 복 받는 자가 돼야 되겠죠. 축복, 하나님이 주시는 복. 그 복은 쌍방입니다. 일방적이지 않다.
여러분이 달라고 해서 주시는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고 싶어도 줄 수가 없어요, 복은. 이 관계가 성립되지 않으면. 하나님 복 주시기를 원하신다 그랬죠. 그죠? 하나님은요, 복 주시고자 하시는 분이야. 근데 줄 수가 없네. 성도 여러분과 제가 복을 받고자 해요. 받을 수가 없네. 왜요? 이 쌍방관계가 틀어진 거예요. 꼭 기억하세요. 보디발이 요셉에게 자리를 주고 그 자리를 통해서 하나님은 보디발의 가정에 복을 주시고, 쌍방관계다.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과 제가 요셉처럼 여러분의 마음 중심에 항상 믿음이 자리 잡고 계시기를 축복합니다. 믿음이. 하나님은 그것 보십니다. 그거 하나 보세요. 근데 그 하나가 요셉에게 있었다. 하나님이 내 인생을 아신다. 하나님이 내 앞날을 알고 계신다. 그거 하나. 감추어진 내 인생을 알고 계시는 그 하나님. 그래서 요셉은 30살에 애굽의 총리가 되고, 그리고 이스라엘의 12지파를 만들어내는 초석이 돼요. 저는 성도 여러분들이 이 복 누리시기를 소망합니다. 진실로. 코로나19 시대에 얼마나 답답해요. 힘드시죠. 다 힘들어요. 그러나 그게 인생이에요. 그게 인생이다. 이때에 하나님은 뭘 보실까? 믿음 보십니다. 기억하시고 요셉처럼 이때에 고난의 시절에 하나님의 복으로 충만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감추어진 일은 하나님께 속하였다. 하나님 아버지, 16살 요셉이 이 말씀을 붙잡습니다. 감추어진 내 인생 하나님이 알고 계신다. 그래서 그는 애굽에서 승리합니다. 우리 창성의 모든 성도님들, 코로나19 이때에 심히 공고합니다. 마음이 무겁고 가정 형편이 어렵고 여러 가지 고난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요셉 같은 믿음, 하나님이 내 인생을 알고 계신다. 그래서 요동하지 않고 흔들리지 않고 답답해하지 않고 망설이지 않고 주저앉지 않고 늘 소망 중에 기대하며 주님 붙잡고 삽니다. 주님, 이제 복 주실 줄 믿습니다. 다른 것 보지 마시고 요셉을 보셨던 그 하나님께서 우리 장성의 모든 성도, 오늘 예배드리는 주의 택한 백성들, 그 중심의 믿음 보시고 크고 놀라운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축복합니다.